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사로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짠가 가짠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금식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원마다 아주 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또 금식 기도원, 금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도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던 기도원은 전부 다 뭐 하는 분들만 있냐면 금식하는 분들만 있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이제 저하고 같이 같은 방 두 사람이 쓰는데, 제가 같은 방을 저한테 배정받은 방에 갔더니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자기가 지금 37일째 금식 중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래. 또 그런데 뭐 하루가 이틀 지나서 이제 이렇게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두 번째 40일, 얼마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지금 40일 금식 기도 중에 있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이 금식 기도를 하면요, 어떤 분은 있냐면 부흥사 목사님들은 명함에다 이렇게 썼어요.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3회 이렇게 써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하는 겁니까? 금식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주 하게 되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금식을 하게 되면 뭔가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걸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나흘이 지나가고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은 없어져요. 나중에는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구역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요, 한 보름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이 쉽게 이렇게 물을 마시죠. 물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 먹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물 한 잔만 좀 제 목에서 넘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금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정말 작아지는 그런 어떠한 느낌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금식을 통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신학적 이스라엘 말로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그때 금식했어요. 그때는 1년에 한 번인데, 대속죄일은 뭐냐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1일부터 10일까지 한 10일 정도 되는데요, 10일 동안 다 금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혹은 어떤 사람은 이틀 혹은 3일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죄를 다 회개하고 다 이제 던져버리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욤키푸르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새해가 가기 전에 전부 다 이제 죄를 다 용서하고 다 회개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금식의 절기예요. 근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것을 자기들이 금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풀고 아주 몸을 초췌하게 만들면서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래서 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봐 라고 뭐 하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뭐냐? 금식을 하는데도 금식을 10일, 20일, 30일, 40일 금식하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저의 선배 한 분은 금식 기도를 하다 쓰러지셔서 이렇게 한쪽 편마비가 와서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고요. 어떤 분은 금식 기도가 끝나고 보식 한다 그러잖아요. 보식을 잘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주변에 제가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꽤 많이 알고 있어요. 하여간 금식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금식 다음이 더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금식 다음에 뭐가 올까요? 반드시 뭐가 와요? 마귀의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은 뭐냐면 교만한 시험이에요. 나 40일, 나 30일 금식 기도 했어 라고 하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뭐가 돼버려? 자기의 신앙의 뭐가 돼?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계급장.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떤 분은 나 40일 금식 기도 3번 했습니다 해서 명함에 파고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나 부흥사로 불러달라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하셨어요. 그리고서 떡 시험이 왔지요. 사단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경우에 금식 기도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지셨더라면 사단에게 완전히 넘어지셨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금식 기도 이후에도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식하지 않고 저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사람들은 너무 신나게 마치 뭐 하는 사람들처럼, 잔치집 사람처럼 잔치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왜 우리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사실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빗대서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2가지를 말씀했지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고, 또 말씀하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금식 왜 안 하냐? 금식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3가지를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 안 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금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되잖아요. 뭐 금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간단한데, 예수님은 3가지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속에는 놀라운 이 3가지의 답변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혼인집 얘기하신 것은 지금 우리는 뭐 중이다? 잔치 중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저녁이 되면 그 호롱불 아래서 항상 뭐 했어요? 바느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옷 가운데서 우리가 입는 옷, 신는 신발, 양말 가운데 제일 빨리 떨어지는 게 뭐예요? 양말. 그 양말은 왜 이렇게 빵꾸가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양말 중에 어디가 제일 빵꾸가 많이 나요? 어느 부분이? 예? 발가락? 아니, 뒤꿈치. 그거 달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다른 좀뭐헌헌저 천을 짜다가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꼬매서 뭐 그 당시에는 다 그게 유행이었어요. 참 저는 지금도 그 호롱불 아래서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면 눈을 뜨고 이렇게 바느질 끼워서 잘 안 보이면 뭐라 그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야 바늘 좀 끼워주라. 그래서 바늘 끼워서 이렇게 바느질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혼인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인의 축제를 여러 날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포도주가 있고 빵이 있고 양고기가 있고 과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집 잔치에 비유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종말 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설명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역시 혼인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최초로 이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나에서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금식의 문제를 혼인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결혼식은 축제입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장례식장에서 혼인집 참석하면서 상복을 입고 가서 거기서 아이고 중얼거리면 되겠습니까? 기뻐하고 손뼉치고 축하하고 입이 찢어질 정도로 함께 웃어주는 것이 결혼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이 빼앗길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난을 겪으실 때 우리도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금식한 것이 아니라 단잠을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으로 대표되는 이 형식적인 종교와 혼인집 축제로 대표되는 생명의 복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은 바로 혼인집의 모습입니다. 혼인집에서는 지금 즐거워서 먹고 마시고 노래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에게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거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주 앞에 나올 때 무엇을 하러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옆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고도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에게 보리떡을 준다면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만일 점심 식사 후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점심 식사에 보리떡을 드린다면 아마 이게 도대체 뭐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언제나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항상 그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농담을 해도요, 조금 심한 농담을 합니다. 그런 농담하면, 그런 농담을 들으면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서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어머니가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장날에 시장을 가서 늦게 오신다든지 어디 일해서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엄마를 제가 이렇게 제 여동생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 왜 서 있니?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제가 지금 엄마가 안 와서 엄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어른들 뭐라 그래? 에? 니네 엄마 시집갔어.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저는 덜 싸나웠는데 제 여동생은요 되게 싸나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어른들한테 쌍욕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렇게 엄마가 그립고 엄마가 좋았고 엄마가 없어질까 봐 그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고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시니까 조금씩 부담스럽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너무 커져서 이제는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어머니가 부담스럽게 느낀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커져서 자꾸만 교회 오는 게 좀 부담스럽고 신앙생활이 좀 부담스럽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부담스러울 수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만나러 나오고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침 밥만 먹으면 예수님 어디 있는 거야 하고 밥만 먹으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누가 맛있는 거 가져와서 나눠주면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많이 주든 조금 주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즐겁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날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는 예수 제일주의, 이 아름다운 어린아이의 믿음 같은, 마치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그리워한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믿음 정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녁 먹은 다음에 어머니가 양말 깁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배 조각, 여러분, 멀쩡한 좋은 생배 조각을 잘라서 망가져버린 참 쓸모없는 옷에다가 다 붙이면 생배 조각도 망가지고 그리고 헌옷도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조화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낭비다. 낭비를 한다. 여기서 생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포도주 가죽부대는 낡은 가죽부대, 그리고 낡은 옷은 무슨 말합니까? 유대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축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터져버리고 헤어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뭐했다? 굳어져 버렸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딱딱해졌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말하기를 너희가 광야에서처럼 너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말아라. 단단한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지어도 지금 계속해서 논에 이제 썰애질을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논을 아주 단단한 그 흙을 다 부셔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뭘 심어요? 모를 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어찌 보면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지. 길가밭에 딱딱한 그 땅 위에 떨어지면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혹시 단단해 있지 않습니까?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될까? 왜 교회를 와서 기도해도 눈물이 사라져 버렸을까? 왜 찬송을 불러도 별로 감동이 없을까? 오늘 279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제 친구 황필남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몽고 선교사인데요, 지금서부터 36년 전 1990년도 그 당시에 이제 목사를 안수를 받고 같은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 친구인데요, 하여간 참 불행한 친구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그래서 아주 어렵게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가 됐는데, 새벽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같이 가는 거예요. 맨 뒤에 이렇게 부목사들 쭉 앉아 있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부목사들이 이제 성도들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있으면 다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그 친구가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찬송을 부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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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제 친구 황필러 목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교회 와서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고 정말 말씀만 들어도 아멘 아멘이 되고 뭔가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뭐 말씀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찬송을 불러도 별 재미가 없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별 감흥이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과연 그렇게 딱딱해져 버렸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교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지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꼭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 버렸는지, 왜 나에겐 감동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왜 새 포도주는 이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했습니까?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해서 잔치집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포도주는 성경에 보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즐겁지 않을까요? 왜 이 유대교는 초상집 같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잔치 같은 즐거운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이 예수 믿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예수 믿는 게 행복한가? 나는 과연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가? 할 수 없어서 오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아닌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신앙에 결혼하면 결혼의 권태기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신앙에도 일종의 권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항상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쁩니다. 사랑하면 좋습니다. 사랑하면 신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나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신나서 야야야 일로 와봐라.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고 자기 딸도 데리고 오고 자기 친구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점점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데리고 온 거죠. 그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즐겁고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해답을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사라진 것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뭐 이제는 집도 있고 좀 돈도 좀 있고 좀 뭐 건강도 하고 여유도 있어. 그러니 난 뭐 별로 부족한 게 없어.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입을 것을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했는데 지금 뭐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돈 받으셨습니까? 가만히 있어 나라에서 돈 막 그냥 100만 원, 50만 원씩 팍팍 주기도 하고 너무 배가 부르고 하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좀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비록 부자이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죄가 판을 치고 여전히 내 삶 속에는 주님과 멀어지려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가서 제가 하나님께 아주 크게 회개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요, 개척교회 10년을 하는 동안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에 금식도 이틀씩 하고요, 철야도 하루 하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아주 그냥 이렇게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를 이제 접고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사 가서 첫날 제가 선교지 첫날 도착해서 아침에 성경을 딱 읽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왜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책망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 하면요, 하나님, 제 눈을 좀 멀게 해서
형제의 티가 보이지 않도록, 제 눈이 멀어서 차라리 멀더라도 형제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랑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교인들은 너무너무 잘못한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책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깨달아 보니까 제가 제일 잘못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나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내게 티가 많은지, 얼마나 나에게 들보가 많은지를 보고 정말 나는 문제가 많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정말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지금 비록 돈이 있어도, 비록 건강이 있어도, 비록 집도 있고, 비록 자식도 잘 되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나는 연약하구나. 그러니 나는 주님이 필요하구나라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정말로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정말 여러분의 죄를 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 말씀 듣는 것 좋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정말로 주님을 의탁하는 가운데 그들은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혼인집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집어넣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바리새인의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기쁘게 즐겁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를 꿈꾸며, 혹시라도 내가 교만해졌다면, 혹시라도 내 마음이 굳어졌다면, 혹시라도 내가 참으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다면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